사랑의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말씀 제목은요, 부활의 숨결이에요. 말씀의 은혜 은총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숨결은 언제였을까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숨결, 성령 하나님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뱉으신 숨결, 성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숨결이 가장 위대하고 창조적인 숨결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가장 처절하고 아름다운 숨결은 어디였을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숨이 턱 밑에까지 차오르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랑의 숨결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부활의 신앙과 본질, 그 부활의 성격을 잘 얘기해요. 앞뒤 전후를 살피면서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이 무엇이에요? 부활은 다시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면, 자, 22절 여러분이 합독해 보세요. 예. 22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숨을 내쉽니다. 그 제자들에게 숨을 내쉽니다. 여러분이 내쉬는 숨은 그리스도의 숨결이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숨결입니까? 그렇게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숨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는 뜻이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숨을 쉰다는 뜻입니다.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숨을 쉰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생기고 또는 아름다워도 숨을 안 쉬면 곧 그 육신은 흙으로 들어가서 흙의 영양분을 얻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흙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의 여러분, 숨을 쉬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숨 쉬고 있으니까 우리는 숨을 쉰다는 것을요, 잘 느끼지를 못해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숨을 쉰다는 것은요, 살아있다는 것은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숨을 쉬고 그리고 숨을 돌려야 돼요. 세상을 향하여 숨 쉬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출애굽기 봅시다. 23장 10절로부터 13절까지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이 참으로 스스로가 복된 새 인생임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복음 전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며 잘 살기를 바랄 겁니다. 즉 우선적으로 숨을 잘 쉬기를 바랄 겁니다. 숨을 잘 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일 뿐만이 아니라 안식년, 또 안식년의 안식년, 희년,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땅을 더 이상 기경하지 않는 그런 절기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땅을 쉬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소와 나귀도 쉴 것이고 너의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릴 것이요. 숨을 돌리라고 얘기합니다. 숨을 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느닷없이 23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23절. 자, 13절을 읽어보세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은 소도 나귀도 숨을 돌리고 예배 드릴 수 없었던 여종과 그 자식과 그리고 나그네들도 나에게 숨을 돌리라 그럽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간단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숨결을 나에게 돌리고 영과 진리로 나를 경배할지니라.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인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을 그때 쉴 때 옥토는 더욱더 비옥해집니다. 그러나 욕심으로 잉태된 마귀의 자식들은 이때도 착취합니다. 끊임없이 착취하는 자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착취하는 거예요. 가장 나쁜 착취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착취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고난의 인생들인데 죽도록 고난만 받다가 죽어도 지옥인 것이에요. 이런 걸 가르치고 전파하는 자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기독교는 오로지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 숨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린다는 뜻이에요. 희년과 안식년과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성격의 본질은, 유대민족이 안식일에 무엇합니까? 예배드려요, 여러분. 우리의 안식일에 주일에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예배드려요.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숨결을 느끼고 살아있는 부활의 숨결을 느끼는 거예요. 예배가 숨을 돌리는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인생의 막바지 고난, 엎친 데 덮친 것 같은 여러분 생각 속에서 도저히 빠져나오지 않는 고난의 딜레마,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숨이 턱까지 차고 헐떡거릴 때 그 숨을 돌려서 그 숨이 심장 밑으로, 위장 밑으로, 배꼽 밑으로 충분히 내려가서 그 숨이 올라올 때는 생수와 함께 폭발적인 기쁨으로 올라올 자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보세요. 숨이 안정되는 시간이에요. 우선 숨을 돌리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그런데 오늘 이따가 세금 내야지 뭐 이러는 인생들은 회개할 자다. 그러고 앉아있으면 숨이 안 돌아와요.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께로 돌리고 숨을 돌리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만큼은, 자, 오늘
출애굽기 10장 13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예, 우리가 우리의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일들을 지키고 오직 주만 경배할저다.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저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무엇을 생각하냐 그러면요. 네. 요것은 지킬 수 있으니까 지키고 요것은 지킬 수 없으니까 지키지 말자. 구약에 태어났더라면 내가 급하고 그리고 내가 너무 급하고 우리 아이들이 추우니까 오늘은 잠깐 너무 합리적인 생각을 하죠. 나무를 주워다가 나무를 잘라다가 우리 아이들을 따뜻하게 해줘야지. 세상 언론들은요 그것을 극찬할 겁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 저놈을 돌로 쳐 죽여라 그럽니다. 네. 그런데 유대 민족은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안식일을 어겼는데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영이 들어오면 그 집단 전체가 붕괴되는 거예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개울을 흐려놓는다고 어둠의 영이 귀신 하나가 들어오면 7 귀신을 불러들이고 그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숨 돌릴 겨를도 없이 막 살아가는 이 번잡한 인생은 조상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대물림된 것들도 있어요. 이게 원죄의 속성과 똑같은데 태어나고 보니까 어떤 사람 무당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이슬람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이런 얘기가 점점 많아지면 안 돼요, 여러분. 적어도 말입니다. 헌법으로 들여진 기독교 국가에서 이런 얘기가 많아지면 안 돼요. 그들의 개종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오직 참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택하신 족속들이 가는 길은 복의 길입니다. 우리 인구가 계속해서 복의 길을 걸으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더러움도 사라지는 것이, 이 추악함도 사라지는 것이, 이미 저주를 향한 미끄럼틀을 탔어요. 숨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되어서 숨 돌리려고 오는 사람들이 제대로 숨쉬게 해줘야 돼. 제대로 숨쉬게 해줘야 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요, 제대로 숨쉴지어다. 사망의 독을 먹고도, 독버섯을 먹고도 배만 살살 아프지 아직 안 죽고 있으니까 괜찮다 괜찮다. 하나님 말씀은 그건 너의 마음입니다. 너의 마음으로 행한 것들은 그 어떤 것들도 훗날에 용납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숨을 돌이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전하면 제대로 듣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가 강대상에서 사라지고 나서 한국교회는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의 종들이 쓴소리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의 메시지도 전하지만 회개하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천국이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조금만 이상한 소리 들으면 공적으로 얘기하여도 나한테 한 소리 아닌가 해가지고 막 시험 들었다 이러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특히 여자분들은 어디서나 왕언니 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숨들 제대로 쉬세요. 미국 LA에 한인교회에 중견 목사님들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동에서도 내가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교회가 좀 성장해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잘하는 줄 알고 영안이 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에 내세우는 자리에 섰더니 나중에는 버릇없이 키워놓은 손자놈 할아버지 상투를 잡는다고 거기서 왕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의 체질들이 아프고 힘들고 고난스럽고 움직이기 싫을 때 주 앞에 한 번 더 움직이고 한 번 더 헌신하고 한 번 더 구제하고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적어도 훗날에 저주의 왕언니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합니까? 목사님, 지난 20년간 저는 가슴 졸이며 살았어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 마음 이해해요. 옛날 선생님의 뒤로 나오는 것은 개도 안 먹는다고 했는데 그거보다 갑절은 더 힘든 것이 아마 목회자들일 것입니다. 특히 이 시대 주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 가르치는 분들보다 정말 갑절 이상은 마음이 타들어갈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면서 언제 이것을 회복하느냐? 숨을 쉬어야 돼요. LA의 그 목사님 조금 성장해갖고 이제 뭐 선교도 좀 하고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고 이런 왕언니 노릇하는 것들이 다 이간질해갖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가 하라는 대로 안 한다고 다 데리고 나가버리고 그렇게 무너졌던 거예요. 그게 20년을 목회하고도 눈물만 남는 것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부활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이 시대에 쓰레기들이 써내는 그런 것에 의해서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주의 종들이 있을 수 있고 사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쓰레기들이 써내는 것에 의해 가지고 모든 주의 종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령으로 끊임없이 연단된 사람들은 예수 배신하라고 해도 배신 못해요. 이미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와 함께 붙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복입니다.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숨을 제대로 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보호하고 교회의 이름을 보호하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은 교회가 여러분의 이름을 보호해주고 예수가 주기만 했던 일방적인 사랑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절들이 지나갔다는 것을 기억하고 근신하며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고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럽니다. 사람의 본질이 뭐예요? 흙덩어리예요. 먼지예요. 우리 육신은 나중에 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흙덩어리들이 그래도 영혼이 살아있을 때, 숨을 쉴 때 육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만인의 시간보다도 귀한 거예요. 그 시간을 활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저다. 먼지라는 존재, 태초에 가장 아름다운 창조적인 숨결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생기를 받아서 생명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 다음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고,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이요,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호흡의 주파수가 맞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숨 쉬는 자가 되는 것이 부활의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그 호흡이 하나님과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숨결은 하나님과 일치합니까? 어느 때 일치하느냐?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때, 모세가 손을 들 때 아론과 훌은 그 손을 붙잡고 숨결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다르면은 힘이 같이 빠져요. 손을 들어 올려야 되는데
나는 빠지는 숨을 쉬어버려요. 그러고 도와준다 그러면 안 돼요. 이런 부조와 언밸런스가 여러분에게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부부간의 대화가 안 됩니까? 숨결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운행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안 됩니다. 숨결이 같아져야 돼요. 성령으로 숨결이 같아지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팔을 들 때 같이 들어줘야 됩니다. 내릴 때 같이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시온은 조화로운 곳이에요. 예, 협력하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조화로운 곳이에요. 쳐다만 봐도 알고 눈빛만 봐도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느냐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무엇을 받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이제는 참된 이 시대의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혼란의 시대를 청소해야 되는 여러분의 자긍심이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 숨쉬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 숨쉬고 있는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여기에 유대인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운 가운데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때까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자신들을 공격하고 찾아내고 고발하고 죽음으로 몰아낼 것이라는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문을 전부 닫아버렸어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어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그들에게 숨통을 열어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으려면 숨을 제대로 쉬어야 돼. 배에서부터 깊이 올라오는 그런 숨결이 느껴져야 돼. 평강은 숨 쉬는 자들의 능력인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두려운 마음이 가장 편안한 마음이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마음의 깨끗함, 마음의 정함이 숨 쉬는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숨을 제대로 쉬어야지 사랑도 들어오는 것입니다. 숨을 제대로 쉬어야지 사랑도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두려워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숨어서 자신의 생명만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불안한 사람들에게 평강을 축복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내가 준비되면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라고. 여러분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일명 택한 나의 그릇들입니다. 바울같이 택한 나의 그릇들인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는요, 안전하기 위해서 모든 문을 닫았던 그 대적자들에게 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나가는 사람들이 성령과 함께 제대로 숨을 쉬면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다른 사람도 제대로 숨쉬게 하는 것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네? 또는 꺼리껴지는 어떤 곳으로 아니면 자신에게 맡겨진 장소로 맡겨진 사람에게 가야 하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 올 한해는 여러분 어쨌거나 아직까지는 여러분들도 시간이 좀 있을 것이라고 느끼는 이 타임에 끊임없이 복음을 전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여러분의 삶의 영순위나 1순위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맞춰서 나머지 모든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전적으로 매달려 본 적이 없지만 이제부터 그것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은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영혼이 운동하고 여러분의 영의 근육들이 살찌고 여러분의 근육들이 연단되고 그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승리하고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는 그런 인생들이 됨을 선포합니다. 울면 놓지 마세요.
지옥의 백성들을 붙잡으면 놓지 마세요. 그리고 새로운 숨을 쉬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과 함께 숨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숨쉬는 성도들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부활은 그 능력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그냥 선포해 버리신 거예요. 비켜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무엇하느냐? 복음의 증인 되어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무엇을 하느냐? 은혜 은사 가운데 무엇을 하느냐? 구제, 기적을 일으켜도 구제와 함께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눠주고 더해주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고 섬기는 이유도 뭡니까? 새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새롭게 잉태시켜서, 새롭게 낳아서 그들이 제대로 숨쉬라고, 잉태되어 나온 자식들이 제대로 숨쉬는 인생들이 되라고. 하물며 여러분의 육신의 자녀들도, 육신의 배우자들도 제대로 숨쉬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들은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유대인의 복음 전환, 유대인이 전도하는 방법들, 유대인이 개종시키는 방법들이 뭐였어요? 유대교의 개정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 즉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유대교에 입교하려고 그러면요, 유대인 되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에게 들어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본질이고 유대교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다르게 작용해요. 성령으로 숨쉬는 여러분들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안전하지 않는 곳에 가야 돼요. 가야 할 곳이 불편하더라도 가야 돼요. 추워도 가야 돼요. 더워도 가야 돼요. 영하 17도가 되어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이러고 피켓 들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숨결을 느끼는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엄지척 해주고 가는 거예요. 그 숨결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자기 일생에 이런 감동은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일생에 이런 느낌은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숨결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추위 가운데 숨결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도 살고 죽어가던 기독교인들도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돌아가서 얘기합니다. 우리도 전도하자. 그러면 된 거예요. 그곳에 가서 무엇을 전하느냐? 살아나는 걸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를 증언하는 거예요. 불편한 곳에서, 나를 무시하는 곳에서, 나를 무시했던 인간들 앞에서, 나에게 모욕을 주었던 그 인간들 앞에서, 지옥의 백성들 앞에서, 마귀의 자식들 앞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늑대와 이리 앞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증인이에요. 어차피 나의 목숨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거꾸로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거꾸로니까. 고양이가 하는 행동을 개가 싫어하고 개의 행동을 고양이가 싫어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족속들인 거예요. 숨 쉬는 자들은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23절을 그래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오늘 새벽 재단에서 얘기했지만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알고 죽음 앞에 직면해 있을 때 마치 도마 위의 생선처럼 이제는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때 다시 물속에 던져진 그런 생명, 그 살려주신 이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한껏 죄인 되었던 인생들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숨쉬는 자들의 능력은 오늘 보니까 용서의 능력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용서하는 자들입니다. 저주와 심판의 말이 아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성도들이, 이 부활의 증인들이, 여러분들이, 내가 숨쉬는 자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자기가 용서받았기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너보다 더 큰 죄인이었는데 내가 뭐 이까짓 용서하는 것이 뭘 그렇게 크다고 나를 높이느냐.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만 높이세요. 우리 교회 나오지 않아도 다른 데서라도 예수 잘 섬기세요. 죽도록 예수만 사랑하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 안 해요. 삶의 형편이 개판 5분 전이면서 누구 보고 예수 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영이 있는 자들은 그래요. 마귀의 자식들은 그래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뱀은 뱀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정갈은 정갈인 것이에요. 누군가를 반드시 찌르거나 물어야 돼. 그러나 그런 뱀의 자식들을, 지옥의 자식들을 어린 양으로 바꾸는 것이, 종자 계량을 하는 것이, 형질 계량을 하는 것이 여러분이. 그래서 보통 개종하는 사람들 보면 한 사람이 열성적으로 전도할 때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누군가가 열성적으로 전도하고, 또 누군가가 열성적으로 전도하고, 그러다가 별 얘기 안 했는데 네 번째 사람 정도에게 이끌려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각각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같은 교회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와 때도 다르다는 것이에요. 성령에 불받는 건 다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무조건. 그리고 철저하게 부르짖으면서 주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즉 십자가의 보혈 아래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성령을 앙망하면 전도의 영이요 순교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교의 영이 함께해요. 그럴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거는 속도가 다릅니다. 이때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과 전도 가운데 제대로 숨쉬면 늘 먼저 된 자는 먼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담대한 사람이요 상급이 큰 사람이요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인 거예요. 숨을 제대로 쉬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명치 위에 여기가 답답하다 그러죠. 왜 거기가 답답해야 되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넣어보세요. 이렇게 넣어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꾹꾹 눌러보세요. 많이 아픕니까? 여기를 눌러보세요. 조금 더 위로 올려서 자꾸 올려보세요. 네, 위장이 있는데 명치보다 위에 한 3cm 위에, 네? 자꾸 거기가 답답하면 제가 그대로 얘기합니다. 어둠이 깃들기 쉬워져요. 무슨 얘기냐? 숨이 여기서만 헐떡거려요. 숨이 여기서만 헐떡거려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제일 먼저 가면은 신경과 의사들이 제일 먼저 처방하는 것이 약은 안 주고 말입니다. 뭐 명상 비슷한 방 같은 데 데려가갖고 아니면 의자에 앉혀놓고 숨을 배꼽 밑에부터 코로 들이쉬어갖고 자꾸 복식 호흡하듯이 내리라 그래요. 그건 사람들이 그럽니다. 숨 쉬는 게 힘들어요. 숨 쉬는 게 힘들어요. 그래버려요. 또 오늘 갔다고 해가지고 집에 가서 뭐 이상한 명상 해갖고, 비디오 틀어놓고 막 숨쉬기 하고 뭐 단전 호흡한다 그러고 앉아있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씻겨진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강제로 뱃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려 그러면 생명의 생수로 기쁨으로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요가 합례하고 단전호흡 합례하고 그랬던 사람들 중에 처절한 걸 봤어요. 저희 아는 목사님 처제가 어릴 때 영적으로 충만함을 힘입어서 그러다가 조금 더 빨리 뭔가를 얻고 싶어가지고 요가 한다고 쫓아다니고 단전호흡 한다고 쫓아다니다가 애 셋 놓고
앞으로 뒤로 하나 끌어안고 세 끌어안고 3층에서 뛰어내려 버렸어요. 둘 죽고 하나 살았어요. 그 충격으로 나중에 깨어났을 때 거의 정신장애자가 되었고, 지금 하나님이 20년 만에 회복시켜주고 있어요. 절대 그런 것 따라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요가는 힌두 시바에게 드려지는 여사제들의 음란 행위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몸에 좋다, 뭐라니까 좋다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좋죠? 안 하던 동작들 그거 매일마다 해보세요. 살이 빠져요, 안 빠져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걷고 기도하고, 예? 그것만 해도 살 빠져요, 여러분. 걷고 부르짖어서 기도해 보세요.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호흡이 올라오다가 생수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생수의 기쁨을 맞이하는 여러분이 돼야 되지. 예? 귀신의 더러움으로 가득 차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제가 설명했어요. 아무리 좋은 것으로 미화시켜가지고 얘기해도 안 됩니다. 이 시대는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제대로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아주 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영으로 하나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중에 누가 아프고 누가 힘들면 여러분이 기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대폭발의 원인인 것이에요. 대부흥의 원인인 것이에요. 그럴 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그런 신령들이 나오는 거고, 시와 찬양과 찬송과 찬미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함께 숨쉬는 믿음의 형제들이다. 숨을 쉬고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숨쉬는 자의 가장 큰 모범을 보인 거예요. 예수님은 순종의 마음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의 십자가를 끝까지 순종으로 지셨어요. 그리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제대로 숨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그래서 숨쉬는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용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이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숨쉬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숨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은 오늘도 숨쉬고 있어요. 네? 무의식 속에 숨을 쉬고 있는지, 코를 고는지, 잘 때는 숨을 멈추는지, 네? 잘 분간하지도 못합니다. 네? 잘 때도 숨을 잘 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숨 쉬는 것 자체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숨 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가진 것은 숨은 이런 거죠. 들어마시는 들숨과 내뱉는 날숨이 있죠. 그 사람들은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우리 이 흙덩어리, 우리의 육신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있는 것은, 이거는 영혼이 숨쉬는 거예요. 영혼육이 함께 숨쉬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숨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 죄 짓고 들어오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이러면서 외치고 들어오지만 숨이 조마조마해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다가 벼락 맞으면 어떡하지? 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영혼육이 신령한 교회인데 그러다가 내가 뒤집어지면 어떡하지? 네, 그리고 온갖 걱정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자식들이 잘못되면 안 되지. 이런 생각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정말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부활의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도 다 쌓아놓으셨다. 그러므로 나도 이제부터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살리라. 내 부모를 용서하고 내 배우자를 용서하고 내 자식을 용서하면서 살아가리라. 내 이웃들을 사랑하리라.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을 입었으며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들을 사랑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숨쉬는 자들임을 예배 시간을 통하여 숨 돌리고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숨 돌리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려고 한다면요, 부활의 존재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숨결 아래서 살아야지.
더러운 것들 숨결 아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이 나라 이 민족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영적인 숨통을 조여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영의 본능으로 내가 숨막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교의 대열에 참여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육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를 팔 수는 없다. 내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므로 이 땅을 보존하여서 내 목숨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까지 전하고 그것이 내 자녀와 내 형제들을 진짜로 행복하게 하는 길이고 숨쉬고 사는 나라, 숨쉬고 살 수 있는 교회,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숨통도 열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 보세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모세가 지도자로 선택받았을 때 바로에게 가서 첫 번째로 했던 말이 뭡니까? 야, 이제 떠나가게 되니까 나이도 어린 바로야. 족보상 따지면 내가 너의 큰 외삼촌 정도 된다. 그러니까 물과 곡식들을 내어주고 호위병들을 내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로 찾아가서 뭐 한 거예요? 자신과 자신의 민족들이 사흘길을 걸어서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동안 신앙생활 헛것이에요. 바로만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는 이 말을 듣고 대단히 충격을 받고 크게 노합니다. 이 이유는요, 자유하지 않는 자들은, 제대로 숨쉬지 않는 자들은, 자신 숨의 숨결의 주인공이 되지 않는 노예들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어떤 신에게도 제사 드릴 수 없어요. 노예들은 숨쉬는 자들이 아니에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숨결을 맞춰야 됩니다. 그 주인의 숨결에 맞추지 않았다가는 다 빼앗기고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게 노예예요. 우리는 그런 제노예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숨을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예, 말 자체가 안 되는 얘기예요. 노예들이 막 장관들도 옆에서 비웃어. 노예들이 예배를 드려? 노예들이 제사를 드려? 저것들이 미쳤나 보다 이러는 거죠. 죽으려고 한장을 했나 보다 이러는 거죠. 그때 그들의 영의 감각은 자신들의 죽음을 예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바로와 동일한 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거예요. 이 나라에 있는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더러운 영들이 다 빠져나갈 자다. 예수 피로 명을 떠나갈 자다. 그래서 모세처럼 우리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노예는 주인의 신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노예의 본질은 주인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완전히 영어로 포위되어 있어요. 서렌더 되어 있는 인간들이에요. 네. 이게 우리의 신분이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일하는 자가 쉬면서 하늘 또는 자기의 일과 아무 상관이 없는 신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이 선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아닌 진정한 자유인이란 뜻이에요. 우리에게도 신이 존재한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하다. 우리 영혼육이 자유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한 번의 예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유인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인임을 예배를 통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가로막고 한국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더러운 것들은 예수 피 검사라면 사라질 자다. 3, 4대가 멸족을 당하여도 회개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에요.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장자들이 목 잘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배를 가로막은 자들의 모습이 이 모습인 거예요. 장자들이 목 잘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물건을 잃어버리고, 내가 가진 모든 명예를 잃어버리고, 목 잘리고 지옥의 저주에 빠지는 것이 예배를 방해한 자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기독교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순교의 영으로 전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린다, 예배에 참여한다는 말의 의미는요, 우리가 내 인생의 삶 가운데로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인생의 주체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인생의 주체가 되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의 영원한 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을 끊어버리고 하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늘의 능력을 덧입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단전호흡 해갖고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이 덧입혀주는 족속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요, 여러분 숨이 안 쉬어지고 정말 기가 막히고 정말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떡합니까? 얼굴이 펄개치면서 가슴을 쳐버리죠. 여기를. 앞으로 가슴 칠 일들이 적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가슴을 쳐서는 안 됩니다. 숨이 안 쉬어지니까 여기부터 막 숨이, 심장에서 올라오는 숨결이, 열이 확 올라와 버리니까 여기가 콱 막혀 있으니까 쑥 내려가서 한 바퀴를 돌고 발끝까지 쑥 들어가서 막 손끝까지 흘러 넘치고, 그런 다음에 숨이 머리끝까지 올라갔다가 발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안수할 때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보혈이 흐를 쩌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정상인으로 숨을 쉬고 살아가는데 막 여기서 확 올라오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대낮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열받는 인생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생명의 빛을 받아서 어둠 가운데 있다가 대낮 같은 인생들이 되어야지. 온도만 막 대낮 같아져가지고 막 열받는 인생들이 되어서 같이 열받아갖고 다 타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술법이 그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수법이 그건 주문 걸듯이 다 열받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요만한 걸 가지고 막 이따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목사들이 가진 것 없는 자다, 이미 힘을 다 잃었다, 죽여도 괜찮다. 우리는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떠한 그런 연약한 자들을 그렇게 하진 않았는지,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바로에게 나가서는 담대하게 그래도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아니면 내 목숨을 취하라고 얘기하고, 그래야 될 상황에서는 쥐구멍이라도 없나 싶어서 숨었던 우리들의 모습,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자유하게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신령과 진정의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숨이라는 것은, 숨결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숨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채워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진정한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세, 진정한 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배드려야 돼요.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멈춰서야 됩니다. 안식일에 나무하러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합당한 이유가 있어도 주가 명령하면 그냥 그대로 율례와 규례대로 십계명 아래 순종하듯이 그냥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를 자꾸 놓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악이 자꾸 자랄 수 있고, 뱀이 물어도, 마귀가 물어도 꼼짝 못했던 것이 빌미를 제공하니까, 냄새가 나니까 쥐와 파리떼들이 달려든 거예요, 여러분. 원인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숨을 제대로 못 쉬었기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이제부터 제대로 숨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어떤 것을 사로잡혀 있던, 삶의 구덩이 속에 있던, 일단 예배 앞에서 멈추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오늘 여러분 속에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라고 하나님은 또 얘기하셨어요. 내 주변 사람들과 해결되지 않는 심각한 관계의 문제, 늘 반복하는 육신의 문제에 빠졌던 생각을 멈추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든 일단 멈추세요. 죽을 것 같습니까? 죽이려고 달려옵니까? 그래도 멈춰서세요. 네?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어서도 우박을 내려서도 그 자리에서 치실 줄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참여할 때 스스로 세상 삶을 멈추는 거예요. 숨은 들어 마시는 것보다는 내뱉는 것부터 보통 여러분이 숨을 쉬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숨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원리가 숨어 있어요. 복의 원리가 숨어 있어요. 날 숨은 내 몸과 마음과 내 영혼에 쌓였던 모든 것을 전부 뽑아내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있다는 말은 이 세상에 걸려있는 모든 연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스스로 만들어낸 생각과 감정의 응어리들을, 그래서 무너진 내 마음을 전부 하나님께 내려놓고 다 멈추고 뱉어내겠다는 뜻이에요.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뱉어내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려놓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려놓으니까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또 써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는 더 내려놓음을 또 쓸 거예요. 암에 걸렸는데도 그 좋은 곳에서 개척하여 신학 때까지도 다 이영규 선교사님 만들어 놓고 이제 조금 이제 폼나는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너 동남아시아로 가라, 인도네시아로 가라. 암을 줘가지고 그 암은 또요 숨쉬기조차도 힘든 암이에요. 그 수술 받고 누운 자리에서 이제 당신의 뜻을 또 알겠습니다. 더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제대로 숨쉬고 있는 이유가 당신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네? 우리의 인생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숨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숨쉬는 여러분 되시길, 감정의 응어리를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철천지 원수는 끌어안고 있고 사랑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내려놓고 있고,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와 모습들입니다. 철저히 회개할 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있겠노라고 결심하고 결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중에 집에 가서 세금 내야지, 설거지 해야지, 애들 간식, 이런 생각 끊어버려야 돼요. 네? 예배하는 공간이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공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 쉬는 숨, 날숨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뽑아내고 하나님 것으로 채우겠다고 결정해야 돼요. 이게 숨의 시작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야 됩니다. 숨을 들어 마시면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마음이 생겨야 돼요. 다른 생각을 하게 해달라고, 다른 의지를 가지게 해달라고. 똑같은 숨을 쉴 것이 아니라 날숨을 통해서 버려진 것들은 다시 들어오지 말고 들어 마시는 것에 의해서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라고, 망하는 생각이 아니라 흥하는 생각들을 행하게 해달라고, 부흥의 생각들을 하게 해달라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내가 뭐 할 일이 없을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기도할까? 이 시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떤 영광을 올릴까? 내 믿음의 형제들은 어떤 고난이 있는가? 나는 어떻게 구제하고 선교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시간과 내 육신을 하나님께 잘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땅의 것을 버렸다면 이제 다시 죽지 마세요. 흙 묻은 걸 왜 자꾸 주워요, 여러분? 이제는 위의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잡혀있고 얽혀있는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거 붙잡고 있는다고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해결의 숨결이 있어야 돼요. 해결의 손길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이고 참된 복을 가져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기를 보혈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배우자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부모에게도,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정말 이타적인 나 이외에 정말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신앙인으로 살아있는가?
나는 사명자로 살아있는가? 나는 정말 살아있을 이유가 있는가? 나는 살아있는가? 숨을 쉬면서 적어도 이걸 생각해야 돼. 또 하루가 갔네. 저녁 먹자. 네? 그런 데서 벗어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내가 내 인생의 시간 속에서 어느 순간에 어떤 마음으로 존재하는지, 나는 지금도 예수를 끌어안고 가는지 좀 다른 생각으로 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람들은요, 죽지 않을까요 없냐고 단장 먹고 사는 것이 걱정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잡히면 죽으니까. 그리고 부자면 얼마나 부자겠어. 마가를 비롯한 몇몇 있는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것으로 먹으면서 기도했겠죠. 그런데 이들은 다른 꿈을 꿉니다. 네? 환상을 말하기 시작하고 예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오로지 저녁 기도에 힘씁니다. 제대로 숨쉬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숨쉬는 순간에 예수는 부활하시고 제대로 숨쉬는 순간에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방인들에게 그 이후에는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 훗날에는 가진 바켓 속에서도 물고기를 그리죠. 익투스를 반을 그려버리죠. 그러면 그 영이 하나 되어서 같은 숨결로 밤새도록 얘기하다가 믿음의 형제가 좀 남루한 것 같으면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다 주면서 형제요 잘 가요. 이 땅에서 다시 못 만나면 저 천국에서 만납시다. 서로 눈물을 뿌리면서 그들이 선 자리가 어색하고 아름답지 않은 자리라도 그 자리에서 스데반의 순교처럼 그 믿음을 다하고 자기 자신의 위치를 다했기에 오늘날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복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므로 영원히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사랑에 빚졌지만 믿음의 무명의 기도의 용사들에게도 여러분들은 사랑에 빚진 자들이에요. 자신에게 맡겨진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국률의 마음이 생겨서 내가 그곳에 가겠노라고 결정한 사람. 사랑해 여러분, 숨을 쉬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을 성축하고 부활의 권능으로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나아갑시다. 숨이 온전한 사람은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들숨과 날숨을 온전히 쉬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숨이 온전하지 않으면 열받았을 때 한번 보세요. 숨이 온전합니까? 안 보여요, 여러분. 눈이 돌아가 버렸는데 안 보여요, 여러분. 얼마나 숨이 불규칙하면 눈이 돌아갔는데도 네? 안 보입니다. 내 몸이 건강해져야 다른 사람이 건강히 보여요. 멈춰있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영광, 귀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생각들. 내 영이 움직이게 되면 그게 느껴지고 내 영이 움직이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의 아픔, 처지, 공고함,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집니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의 궁핍함 보면서도 내 배에 기름은 잔뜩 끼어가는데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있다고 오늘도 갈비 먹었다고 자랑하고 내 믿음의 형제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영으로 죽어가든 마음으로 죽어가든 육신으로 죽어가든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영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칠저다. 여러분의 숨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저다. 숨결이 향기로워지면 여러분의 피부에서도 숨결 따라 피부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급한 것을 일단 멈추고 영과 진리로 관계하는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숨결, 즉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였기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제대로 그러므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숨결 속에서 예배드리고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른 이들을 용서하면서 땅끝까지
조건 따지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한 숨을 쉬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그런 인생들 모두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하고 전합니다. 아멘. 보일러 인치입니다.